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8월 말까지 한 5주 정도 우리 상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또 이렇게 그걸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5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거절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거절감을 많이 느껴보셨죠?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얘기했을 때 내 의견이 거절당하고 부정당하고 이럴 때 자존심도 좀 상하게 되고 또 마음에 어떤 상함 같은 것들도 아마 생기는 것들을 경험을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주 가까운 사람, 또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거절감, 거부감 같은 것들을 느꼈을 때 굉장히 우리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거절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 집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 나이를 어떻게 먹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떤 때 이제 나이를 내가 먹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냐면, 오랜만에 이제 몇 년 만에 친구들을 만날 때나 또 명절이 돼서 가족들을 만날 때 조카들, 손자들을 보면 내가 나이를 먹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실감을 하게 되죠. 저 개인적으로는 재작년에 40이 지난 이후로 나이가 잘 안 세집니다. 내가 지금 42인지 43인지 45인지 세기를 포기했어요. 계속 나이가 이렇게 좀 헷갈리게 돼요. 어떤 때 그냥 조카는 여전히 아기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 보면 조카가 대학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때는 결혼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점점 이렇게 늘어가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마 동감하시겠지만 흰머리나 주름이 많아지는 신체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변화도 우리가 좀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정서적인 변화가 있냐면 잔소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나 이렇게 좀 걱정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이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또 고집이 좀 세지게 돼요. 나이를 아무래도 먹으면 살아온 시간도 있고 또 자기 주장도 좀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면서 고집이 좀 세지고 완고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집이 세진다든지 아니면 섭섭함 같은 게 좀 늘어난다든지 이제 이런 감정들은 전부 다 거절감과 관련이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감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단순하게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을 때 거절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흔히 뒷방 늙은이 취급을 당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이분 이후로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강아지 실험 잘 아시죠? 이렇게 종을 울리면서 먹이를 자꾸 줘버릇하면 나중에는 먹이를 안 줘도 종 소리가 들리면 침을 흘리는 이런 이제 그런 파블로프의 어떤 그런 훈련처럼 인간들도 그렇게 훈련되고 또 그런 어떤 교육과 학습을 반복하면 이렇게 교정도 되고 뭐 삶도 변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꽤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점에 도킨스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시는 이 영국 옥스퍼드 생물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털없는 원숭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또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도 쓰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무슨 뭐 영적이고 무슨 뭐 종교 이런 것들은 인간의 상상력에 의한 것이고, 인간은 지극히 유물론적이고 이 세상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적자 생존, 또
뭐 사회적 진화론도 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성장이나 인간 관계도 이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이 그런 적자생존이나 자연 도태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진화론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비극이 그 안에 발견됩니다. 세상은 결국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가진 자가, 더 힘센 자가 결국은 약한 자들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면 다른 이들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앞가림 잘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고, 그냥 나 하나 간수 잘하면 그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런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서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1등은 기억되고 1등만 기억되고 나머지는 도태된다고 하는 사고가 팽배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지향적이고 권력지향적이고 또 이렇게 사회 진화론적인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자리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불과 최근까지만 해도 이 사회적 진화론은 거의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 문제들이 다루어졌고 사회 갈등도 그런 관점으로 다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진화론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래서 적자 생존이 아닌 인간의 삶이나 어떤 인간 관계가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감해주고 이해하면서 그렇게 발전해 온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해석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죠. 사회 발전이 적자 생존과 자연 도태 또 무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존재 내면에 이미 타고난 거울 반응, 그러니까 닮아가려고 하는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런 진화론적인 관점을 비판하고 공감의 능력이,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시대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우리 시대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그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읽혀졌던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역지사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저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나도 느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면 그 아픔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누군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해져서 함께 울고 웃고 이렇게 서로 눈물 흘리고 하면서 공동체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렇게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있다면, 그러니까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거나 서로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고 지지하고 공감해주는 관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행복감과 만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내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나 하나 뭔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면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이라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즐거우려면 상대방도 즐거워야 하고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야, 같이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시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런 관계성이 깨지고 고립이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행복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내 슬픔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그때부터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가정, 우리 집 안에서 서로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가정이 우리 존재를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 단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자녀들 문제들을 보통 다루는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 아이는 없다. 문제 가정이 있다. 문제 부모가 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가정에서 제대로 된 사랑이나 어떤 협력이나 공감의 능력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금쪽이 나온다. 금쪽이 상담소. 이제 이런 프로를 보면 그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 행동들은 거의 부모님들의 방임이랄지 부모님들의 어떤 잘못된 양육 방식에 비롯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받아들여지고 받아주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인정받고 있을 때 그 아버지는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로 사랑을 받을 때 그 아내는 세상에 나가서도 굉장히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 나를 이해해주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길러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공감과 지지가 없을 때 우리 존재는 허무함으로 가득하게 되고 거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절감은 이런 공감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리고 지지가 사라졌다고 느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우리를 착 찾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분노로 때로는 고독감으로 때로는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감정들로 이렇게 변화돼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는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기능으로 그렇게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은 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교과목 성적이 좋으면 착한 학생, 좋은 학생, 인격이 훌륭한 학생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학교에서도 성적이 좋으면 너는 의대, 너는 법대, 너는 뭐 상경대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렇게 사회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공부를 잘하면 좋은 학생. 예를 들어서 영업하는 직장인은 영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인. 뭐 그런 것이죠. 아버지는 집에서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면 좋은 아버지. 약간 좀 이 편향적인 성편향적인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엄마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맛있는 반찬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엄마. 이렇게 사람을 기능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인격을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효율성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좀 극단적인 예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시장에서 배추 가격이 결정되는 것처럼 인격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영도에 대한 편견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한참 이렇게 영도에 산다 그러면 부산에서 영도 그러면 굉장히 뭔가 낙후된 곳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영도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경남에서도 되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편견들이 이렇게 팽배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서 살아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기준이라고 여겨지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좀 아래로 보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좀 낮은 존재처럼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에게도 이런 기준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그 이유가 그 자녀가 그렇게 해서 좋은 진로를 찾는 게 그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야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사회에서 뭔가 대접받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들한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생각에도 이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세상의 잣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이미 우리에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소유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입고 있는 옷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내가 차고 다니는 시계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증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많은 그런 것들을 자꾸 가지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 것들을 가져야 우리가 만족한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부유해야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까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우리도 이렇게 휩쓸리고 그들의 생각에 동의를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9장 2절을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누군가를 설명할 때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그 세리장은 세리들 가운데 좀 급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시대의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일제시대 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과 마찬가지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 걷어야 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일정 부분만 로마에 공납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자신의 그 사유 재산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악해질 대로 악해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리면서 부자였던 이 사람은 다른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를 공감해 주거나 삭개오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가 정말 이 직면한 삶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경제적인 것도 아니었고 건강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고 그 신앙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문제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 삭개오가 직면한 문제는 바로 거절감과 고독의 문제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울 마지막에 있을 때 4년 동안 있었던 교회가 서울 강남구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강남노회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4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강남 3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역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부촌이고 그 강남 3구의 생활 수준은 거의 미국을 능가하는 정도. 우리나라 평균 GNP가 33,000불이라고 할 때 강남 3구의 생활 수준은 4만 불을 넘어갑니다. 강남 3구의 생활 수준은.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한국의 도시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사역을 해보니까 그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분들이 외롭게 사시는 거예요. 막 좋은 집에서 사시고 몇십억씩 하는 아파트에서 사시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드시지만 정작 그 내면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함에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소유 이전에 관계성이나 가족 또 지역 공동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놓고 보면 굉장한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도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삭개오가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위로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냥 계속해서 돈 버는 기계처럼 내가 더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끊임없이 탐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소유물이 삭개오가 느끼고 있었던 거절감과 고독감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내가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이 맛있는 것을 먹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가난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죠.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없는 삶은 그야말로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거절감과 고독감이 임계점에 딱 다다르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내가 돈도 많이 가져보고 내가 많은 것을 누려봤지만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판단이 어느 순간에 딱 섰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딱 깨닫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내 삶에 나를 구원해 줄 이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구원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 내가 더 이상 거절당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내가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고 용납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에게 아마 구원이었을 겁니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은 삭개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돈을 막 쓸 때에는 그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 친구들이 그 둘째 아들이 좋아서 주변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쓰는 돈이 좋아서 그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죠. 삭개오도 그의 재산, 그의 소유에 관심이 있어서 사무적이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를 만나고 그와 관계를 맺은 것이지 삭개오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를 만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만약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큰 집이 없어도 나에게 좋은 차가 없어도 내가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겠는가? 나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그런 자문을 우리도 해봐야 합니다.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인간관계는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받아주는 관계인가?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어떤 자격을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고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마틴 부버라고 하시는 그 작가가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대방을 도구적 가치로 보지 말고 인격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용해 먹거나 나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해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한 인간 존재로 그대로 봐주고 받아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그의 가진 소유 또 그의 기능으로 평가하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해서 나 자신에 대한 평가도 도구적이고 또 그렇게 기능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끊임없는 열등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부자의 비유를 아시죠? 열심히 곡식을 추수해서 곡간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럼 이제 그 곡간에 채운 곡식 그거 먹고 이제 그만 좀 행복해도 되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했나요? 더 큰 곡간을 짓는 겁니다. 더 큰 곡간을 지어서 저기다가도 다시 쟁여놔야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쟁여놨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행복을 담보 잡아서 미래로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오늘 행복하면 즐겁고 행복할 것을, 기쁠 것을 더 모아가지고 나중에 행복해야지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기를 채우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종말이 딱 임하게 하셨고 그는 그 모아놓은 것들을 하나도 쓰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등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기능을 잘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존재이고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우리의 가치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로부터 부유한 자에 이르기까지 또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죄인에서부터 의인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에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증명된다는 것이죠. 모태에서 우리의 세포가 분열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잉태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것이죠. 자신의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말에는 그가 몇 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가 포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그가 그의 가치를, 그 존재의 이유를 그의 소유가 아닌 자기 내면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결코 내가 가진 소유는 내 존재를 증명할 수도 보증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명을 한 터럭도 연장시키거나 내 생명을 주장하지 못하죠.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존재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을 때 우리는 거절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면서 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자존심을 버린 겁니다. 나무에 기어 올라가야 하는 키 작은 삭개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싸구려 입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시절에 아마 가장 좋은 최고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 모 목사님이 항상 그 좋은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신데 맨날 일할 때 땀 흘리고 막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좋은 와이셔츠 입지 말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아마도 요즘 말로 하면 에르메스 정도는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손가락이나 팔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금가락지, 보석 이런 걸로 아마 얘가 치장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더 이상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그 장신구를 입고 그 작은 키로 무화과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모양이 빠집니까? 하지만 삭개오는 이제 그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존심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셋째, 이 삭개오가 버린 것은 무엇이냐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버렸습니다. 만약
그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무에 올라간 그 사실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삭개오는 과감하게 그 두려움을 버리고 그 위로 기어 올라간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고독을 재산으로, 재물로, 소유로 이렇게 치유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는 그 두려움을 버린 겁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좀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누군가 나를 좀 미워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무슨 상관인가? 굳이 내가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춰야 하나? 좀 미움을 좀 받으면 어떤가? 이런 용기가 그에게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그가 자존심을 버리고 또 그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포기하고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그 나무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는 그의 존재를 알아봐 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던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세리장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자야 내려와라가 아닙니다.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존재를 알아봐 주시는 첫 번째 사람을 그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있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유의미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그의 존재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어주는 사람인가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그를 이해한다고 하는 한마디, 그를 동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를 변화시켜주고 그를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로 기어 올라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갈급했는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갈망, 내가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하는 그 갈망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 한마디, 너는 나에게 참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그 용납의 순간을 그가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나의 소유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 것인가, 나를 위한 존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존재로 살 것인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가끔씩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극단적인 선택의 순간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의 3분의 1을 나누어 주고 네가 가진 소유의 4분의 3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네가 가진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핑곗거리를 찾게 되죠. 야, 이 말씀은 상징적인 말씀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 어디쯤에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 그 정도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핑곗거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절감의 대부분은 우리가 존재가 아닌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권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울 때 생깁니다. 거절감은
우리의 자존심으로부터 발현된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있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용문신을 하는 겁니다. 더 큰 차를 타고 더 큰 집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위 국가입니다. 1위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이요. 네, 우리나라는 7위인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만드는 이산화탄소의 90% 이상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다 만들어냅니다. 그만큼의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하는 노력들이 우리의 존재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그 외적인 것들, 그러니까 소유와 권력에 집중될 때 얼마나 필요 없는 많은 자원들이 한 사람에게 소모되는지 소비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존재를 판단하실 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나 차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나를 향한 갈망이 있는가? 그 사람의 그 심령 안에 복음이 심겨져 있는가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회의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드온을 용사로 만드시는 분이시고 살인범이면서 도망자로 살아간 사람을 그런 그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마구간을 치던 목자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거짓말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적자 생존의 논리가 팽배해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그렇게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를 증명하지 않아도 이력서에 한 줄 더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데 있는 것이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때 네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것이 은혜의 자리다.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지 않으시는 분 저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절감을 느껴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내면에 불쌍하고 연약한 그 상처받은 내면에 있는 속사람을 주님께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함이 세련되지 않고 미련해 보여도 그 진실함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그 거절감과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삭개오는 그저 주님을 먼 발치에서 한번 볼 수 있게 되기를 사실은 기대했습니다. 그의 소원은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저 한번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다가오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절망과 고독과 괴로움과 슬픔의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함께 머물겠다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꺼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독과 거절감으로 인하여 매여 있는 그 마음에 자유를 주시고 행복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거절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그 귀에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나무에 올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내 교만함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아닙니까? 그 생명력이 없는 그 나무 위로 올라가는 갈망이 있을 때, 그 진실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서 새롭게 되고 마치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어서 그 가정과 교회에 그 즐거움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그 오솔길을 먼저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거절감을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들, 또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많은 그 허무한 노력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연약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무 위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